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저 동네에 가서 죽음을 보지 아니한 가문이 있으면 그 집에서 쌀 한 대를 얻어다가 밥을 해먹으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주, 아버지,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4대, 5대, 6대 이렇게 쭉 살고 있는 집에 가문이 있으면 쌀 한 대박을 얻어다가 아들에게 밥을 해먹이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동네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죽음을 묻지 않은 가문이 있는가. 근데 혹 할아버지, 아들, 손자 있는 집은 있어도 4대, 5대 이렇게 사는 집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한테 가서 이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 저 동네에 가서 죽음을 보지 않은 가문이 있나 살펴봤더니 그런 가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그것 봐라. 사람은 어차피 죽으니까 아들을 갖다가 무덤에 묻어라. 장세를 지내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석가모니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 스님이 이러한 스토리를 딱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딱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구나.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구나.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하루는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은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딱 태어나면 부모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또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친구들을 사귀면서 친구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동행하게 됩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자녀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서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서 24시간 동행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그리고 여행을 떠날 때 우리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은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문이 닫히는 때가 오면 하나님은 천국문으로, 예수님은 천국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되 언제까지 동행하시느냐? 영원히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동행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품어주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과 같은 동행자가 되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준다면 이건 동행자가 아니라 왼수요, 왼수. 집안에 있는 식구가 왼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고, 여러분 지옥이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행자가 되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한다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몸을 마음을 품고 서로 동행을 해야만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집사님의 노래 동반자라는 노래 아시죠?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막 이런 노래 아시죠?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예요. 이 태진아 집사님의 히트곡인데 원래 이 곡을 만든 이유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동반자입니다. 영원한 나의 동반자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주님과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안에 옥경이 당신은 나의 동반자. 자기 안에 옥경이도 나의 동반자다. 영원한 나의 동반자다.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내한테 무슨 노래 불러줄 거야 생각이 나시면 당신은 나의 동반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반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가족들과 동반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이 죽은 청년과 과부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7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면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례는요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쭉 둘러싸는 겁니다. 쭉 둘러싸서 이 관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아마 관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덤을 동굴로 팝니다. 동굴을 파서 그 입구를 돌무드로 막아놓는데 그 돌무를 쫙 젖혀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의 입구를 돌문으로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관 속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칭칭 이 시신을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누구의 장례식이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과부로 살면서 혼자 자식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지금처럼 일거리가 많은가요?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다른 집안에 농사진 데 가서 거기에 떨어진 그 보리 이삭 죽고 밀 이삭이나 죽으면서 먹고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십니다. 과부를 돌봐라, 고아를 돌봐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누가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 그렇게 길렀습니다. 컸습니다. 아들이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보고 손주를 안고 즐거워할 날, 그날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한 명이 죽으면 고통스러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인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비통한 마음이고 그런 슬픈 절망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가정에, 이 절망적인 과부에게, 이 절망적인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고 과부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죽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슬픔과 비통에 젖어있는 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고통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찾아올 수 있어요. 거부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데 이단들도 거부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과 좌절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예수님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울고 있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또 여인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또 이 여인이 혼자 된 몸으로 이 아들을 그 평생 키울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고생스러웠던 여인의 과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절망에 젖어 있는 여인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슬픔과 비통에 젖어 있는 여인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마저 죽었으니 정말 이 여인은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비통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여인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인의 눈물을 씻어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는, 울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여인같이 절망적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알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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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러지 않은 거죠. 남편이 그렇게 못해주고 아내가 그렇게 못해주고 자식들이 그렇게 못해주고 형제들이 그렇게 못해주고
내 이웃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나는 참 불쌍한 사람. 이런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슬픔과 비탄과 애통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붙들고 아내 붙들고 자식들을 붙들고 뭐 형제들 붙들고 할머니 그냥 눈물 치면서 그냥 소리 질러 봐야 나만 겨루.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줍니까? 아멘. 예, 아멘이면 다행히 아멘이면 네. 우리 집사님 집은 참 좋은 집안이네요. 예. 불쌍히 여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받고 정말 격려받고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위로해주고 우리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주고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진도역에서 침몰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비탄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고 뭘 욕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줘야 돼요. 서로를 격려해줘야 돼요. 서로를 우리가 힘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자식들 잃었던 그 부모들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 애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더 해주게 해줄걸. 애들이 참 놀고 싶을 때 더 놀게 해줄걸. 애들이 뭐 먹고 싶다는 거 더 그렇게 해줄걸. 더 사랑해줄걸. 더 이해해줄걸. 더 품어줄걸. 뭐 조금 공부하지 않는다고 뭐 혼내고 그냥 휘철이 들고 그냥 공부해. 근데 다 죽어버리죠. 얼마나 그 마음이 후회스럽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우리도 후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해줄 걸, 더 용납해줄 걸, 더 품어줄 걸, 더 이해해줄 걸, 더 아껴줄 걸 내가 왜 그러지 못했나.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 조금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러고 뭐 반찬이 맛이 없네 막 그러고 뭐 머리카락 하나 떨어졌으면 그거 그냥 못 버텨가면 되지 뭐 형설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너무 작은 문제 가지고 여러분 집안에서 한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한귀 닫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반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저도 집안에 우리 애들이 저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린 애들 그냥 막 맨날 조용히 해라 떠들더만 그래도 그냥 저 때는 막 사실 뭐 떠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애가 조용한 병든 거지. 애들 떠들고 장난하고 막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 그냥 시끄러 그러다 둘이 장난하고 또 그냥 우네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그러면 그냥 또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또 울고 난리야 지옥이 해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근데 엊그저께 요셉이가 그래요. 아빠 예주가 울면 위로를 해줘야지 왜 화를 내요. 이 싸가지 이 대가지 없는 이런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대꾸를 그랬지만 제 심장을 찌르는 말입니다. 요셉의 말이 맞습니다. 아빠 애가 울면 위로를 해줘야지 왜 화를 내요. 요셉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셉아 미안해. 예주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습니다. 집안이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동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이 장례식을 지나고 관을 사람들이 메고 갑니다. 이 무덤에 묻으려고 매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관에 내가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관에 손을 댄다든지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로 금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하게 되어서 나에게 부정을 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대서 관에 손을 대실 때 관에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정복했습니까? 부정한 것이 나와서 예수님을 정복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죽음이 떠나갔습니다.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만지시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탄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살 소망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쁜 일까요? 주여 우리 집구석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마귀 권세가 틈타는 것 같고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막 틈타는 것 같을 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손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혹시 손님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손님 취급하고 있죠. 예수님 좀 오늘은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내가 한번 좀 승질나가지고 대판 한번 싸워야 되니까 좀 오지 마세요. 혹시 이러지는 않으세요? 아우 예수님 정말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우리 집은 들어오지 마세요. 혹시 그러진 않아요? 그 순간을 빚고 어느 순간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느 순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나이 브루스를 치게 만듭니다. 완전히. 우리 집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우리 집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이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있어야 귀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연한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참 그런 거에 젖어 있어요. 애들 돌잔치 해야 되니까 장례식장은 가면 안 된다. 왜? 부정탄 것이 나한테 묻어가지고 혹시 우리 아이 돌잔치 하는데 애한테 어두움이 임할까 뭐 이런 거.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가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 이게 또 애 인생에 뭐 결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이사하는데 나를 잘 잡아야 돼. 어떤 날 손 없는 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이러면서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 우리한테 있다는 그래서 괜찮아요. 장례식장 갔다가 돌잔치 갔다가 괜찮다니까요. 예?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어떻게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규야 일어나. 요셉아 일어나. 예주야 일어나. 여러분 이름 불러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현규야 일어나. 뭐라고요? 현규야 일어나. 오늘 예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현규야 일어나라. 누워있는 현규야 일어나라. 절망에 젖어있는 현규야 일어나라.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현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미래가 없어요. 나에는 희망이 없어요. 나에게는요 저주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니까요. 끝났어요. 이게 아니라 끝났어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끝났어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무덤을 보지 마세요. 연약한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 6월달 말씀 묵상하는 매일 성경 나왔습니다. 매일 성경 보면서 말씀 묵상하세요. 예? 말씀 읽고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7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고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을 버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생명을 다시 살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구원파 유병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안상원 장길자 아니에요. 통일교 문선명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단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벌여놨습니까? 절대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살아난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어떤 말을 했겠어요? 우리 안수기 사님은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청년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었을 때 영혼이 지금 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어디 갔다 왔을까요? 천국 갔다 온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갔다 온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겠어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천국에서 천사들과 잠시 있다 왔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천국 간증하고 예수님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 예수님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이거잖아요. You raise me up, 나나나나나나. You raise me up.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 또 함께 하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거 할 수 있네 뭐 이런 You raise me up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많이 이렇게
날 세우사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절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사람이 다 얻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를 보니까 누구한테 다 영광 돌렸어요? 구원파? 유병헌이 그 장인어른의 권신찬인데 아주 이것들이 그냥 사기를 치면서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그냥 막 그 사기쳐가지고 막 돈을 착취해가지고 그 일가만 배불리고 기업체, 사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런 엄청난 사건을 벌였잖아요. 이게 다 누구냐?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마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이 그리고 장길자 다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만이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청년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이 과부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는데 이 죽음에 이르러 아버지는 큰 고통과 좌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